16장 1절로 13절 말씀드리면서 구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5페이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결혼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보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초상집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잔치집에 관한 이야기,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아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반대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제 주셨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를 낳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결혼 제도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이것만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두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신랑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지금 현존하는 남편은 참 신랑이 될 수 없다. 참 아내가 될 수 없다. 그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장가보내려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아내를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네에게 내가 정권을 줄 테니까 가서 아내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가 중요해요.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에서 우물가.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우물가에서 역시 자신의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르우엘이라는 제사장이 7딸이 있는데 이 7딸들이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구유를 채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목자들이 막아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보고 그걸 모세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물을 채워서 이제 이 7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러면 그 손님을 모시고 와야지. 그거 그냥 놔두고 오면 어떡하느냐. 그건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였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모시고 와서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또 동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신부를 만나는데 다 우물가에서 다 만났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에서 압축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물가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 여인 나오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한테 말을 걸고 하면 되느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물을 풀 수도 없다, 너무 깊고 보고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해서 모든 인류 사람들은 죽는다, 죄 아래에 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다 이거지요. 죄 아래 너는 지금 놓여 있지만 그러나 너를 구원할 자가 내인데, 그걸 알았다면, 그 선물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달라붙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사람, 이 여인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신부들은 모두 다 신랑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눈에 잘 안 보여요. 다 내 욕심으로 살고 내가 이 세상을 개척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로 필요한 신랑을 만났다는 게 문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축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벌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것을 채워주실 그 신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지금 이 물은 네가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즉 그를 신부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욕망만 쫓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들 수 있지. 물질이 부족하면 힘들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심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은혜이라는 거죠. 오늘 4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세요. 결혼하지 말라, 자녀 낳지 말라. 이제 1절, 2절, 3절에 말씀하시고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발될 것이다. 이거보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독한 병으로 죽었는데 슬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묻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체가 나등거려가지고 공중의 새와 짐승이 밥이 된다. 분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끔찍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치면 우리의 삶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에는 이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5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는다 이 말하고 1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에도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초상집 장례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결혼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장례가 되면 살아 계신 가족들,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 유족들에게는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위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지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하면서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장례입니다. 그런데 그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니까 그 죽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니까. 지옥에는 천국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 이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서 지옥 가버리면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주보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주보 앞면에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가장 불쌍한 자 고린도서 15장 16절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추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수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잔치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막 축하해주고 막 흥에 겹잖아요. 그런데 왜 잔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는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는데 잔치집 가서 막 떠들고 흥겨워서 즐길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그렇게 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9절에 노아 시대 때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9장에 소돔에서 롯을 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신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 오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멸망이라는 그 재앙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뭐 두려워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한테 지금 딱 이렇게 서 있다 생각해보세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지, 은혜. 왜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데요. 나를 도울 자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걸 기억해라. 아, 내가 지금 심판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건 한계가 있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초상집에도 가서 울지 말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보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자,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이야기했다고요? 심판의 메시지 전했어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늘. 여러분이 왜 이렇게 물어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 나는 제사를 잘하고 있거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니 우리 죄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이거 예배 드리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꼭 필요한데 뭐가 은혜가요? 근데 나에게서 지금 은혜가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난 은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 참 영적인 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재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앙에.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이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대에 섰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다른 데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라, 자녀 낳지 말라, 초상집도 가지 말라, 잔치집도 가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는데 잔치집에 가서 희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 자는 뭐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오늘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초상집에도 가고 잔치집에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우리 배우사님, 최유사님은 어떻게 봐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자라서 성공해야겠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무서운 심판에 있는 이 시대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자녀에게 임해가지고 그것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존재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